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무덥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시원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자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짐을 서로 지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와 더불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놀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돼지코를 하고 놀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놀릴 때 돼지코를 자기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리잖아요. 자기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면에서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성경이 세상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뭐란 말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성과도 이루고 승진도 하고 성공하면 세상은 어떤 열매를 거둔다 해요? 찬란한 열매, 부귀와 명예를 얻는 열매, 돈과 부귀와 명예, 그게 아름답게 맺힌,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파이어족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심은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통장이랑 뭐 부동산 증명서 이런 거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려놓고 가야 되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AI 기술에 막 흥분하고 또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흥분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MS 윈도우 계열의 오류가 나가지고 유럽인가요? 이쪽에서는 한동안 이 인터넷 창구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어떠한 정보도 불러올 수 없고 출금도 입출금도 다 불가능한 상태, 먹통이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잠깐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뭔가 대단하다 말하는 그 가상현실의 현 주소가 그런 겁니다. 전기만 없어져도, 또 바이러스만 하나 침투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게 목숨 걸고 현실이다, 실존이다, 실체다 따라가던 육체의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본인의 외가 쪽 고모네 댁에 이렇게 태안반도 그쪽에 섬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바닷가 쪽에 계시는 고모님이 계셔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다 왔어요. 오랜만에 저는 집에서 휴가를 누렸어요.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저는 깨끗한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뭔가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걸 쉼이라 느끼는데, 오랜만에 그 쿠팡 플레이로 영화를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 작년에 나온 게 나왔더라고요. 데드 레코딩인가요? 뭐 그게 나와서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그 AI, 거기 엔티티라고 나오던데, 엔티티가 이 핵 잠수함을 이렇게 바이러스로 감염시켜가지고 온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이니까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고 작전 수행을 막고 뭐 그런 그 엔티티와 상대하는 이 톰 크루즈의 모습을 막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부귀와 명예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아니겠어요? 육체로 심은 건 다 허무한 겁니다. 그거 너무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잠깐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의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뛰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속아요. 허무해요. 언젠가는 후회하고요. 언젠가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란 말은 단순히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것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지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서로 짐을 지어주라 말씀하신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그랬어요. 서로 어폐가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큰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짐을 지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까? 연약할 때가 오니까, 무너질 때가 오니까 함께 지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누구 목사님 하시는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고 끝 나눔이 없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신앙은 거기서 끝이에요. 내 짐은 내가 열심히 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져주어야 될 누군가의 짐이 나에게 없다면 인생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결혼도 또 육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틀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만족스럽냐? 그렇다고 만족스러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틀을 이게 깨질까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왜요? 그들이 내 인생을 깰까봐. 근데 깨질 때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내가 넘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의 한계점,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십시오. 물론 기본 전제는 내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함께 저어주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따라올 수 있게 말이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시면서 주의 종도를 잘 대접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잘 대접하는 거는 맞는데 그 결과는 약속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잃어버린 생각들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는데 그걸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아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설교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교의 목적은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기억나도록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라 그랬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것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눌 때 그때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화평, 이 사랑,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세요. 일단은 내 인생의 짐 함께 책임지시고 또 때로는 무너질 때 함께 어깨 걸어줄 믿음의 동료들을 옆에 두시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힘쓰는 우리 다시 본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의 삶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미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걸어가 보신 믿음 인생의 선배들이세요. 그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진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정말 아름드리 나무에 열매가 담장을 넘어서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또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눌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령으로 심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함께 짐을 지어줘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 함께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 아름다운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